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할 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 중고동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저에게 그 권면과 축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개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이제 마쳐질 즈음에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치를 아는구나.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는 핸드폰 보고 옆에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그랬는데 제가 나온다고 박수하고 환호하더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허튼 짓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제가 간파하고 하는 수 없이 제가 강동까지 가서 특별 간식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고등부를 수료하고 우리 이제 희주는 중등부를 수료하고 고등부로 올라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를 수료하고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이제 고3에서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청년부가 갑자기 부흥했어요. 청년부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셔도 돼요. 네. 저도 박수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멀리 가더라도 또 멀리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더라도 예배 잘 나오시기 바라고 가까운 데 가면은 당연히 잘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친구들이 안 하네요. 수료 취소할까요? 다시 고등부로 보낼까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차를 태워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또 많이 예배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학교의 다른 부서들 우리 교육국장 장로님 비롯해서 선생님 또 교육자들이 많이 숨은 곳에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애쓰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많은 아이들이 수료하고 또 그 다음 기관으로 그 다음 부서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온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요. 이렇게 그 부서들을 생각하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박수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중보해주는 사람, 봉사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그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중보해주고요.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주는 이러한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죠. 그래서 진노함으로 진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갖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 전도하는 대상이요, 우리가 섬겨주어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속의 기도이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속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선포하기를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무엇에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토스, 하토르, 혹은 무네비스, 이시스, 이런 이름들입니다. 거창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성공, 행복, 건강, 가족, 자녀, 자아성취, 자기만족, 이런 것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의 자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고 있는 이 일들은 누군가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보다 더 큰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기록되신 생명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무엇이길래, 죄사함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는 것이, 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이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로 죽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죽이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면요, 죄의 결과는 벌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지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영생을 걸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 지역은 옥동은 청정지역입니다. 왜 청정지역인가요? 그랬더니 술집이 없대요. 유흥업소가 없답니다. 유흥업소가 없는, 그런 위한 그 업소가 없는 이 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이곳엔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지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산에서 가장 죄가 많은 곳이에요. 가장 많은 죄, 특별히 들킨 죄, 드러난 죄, 걸린 죄가 많은 곳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원 경찰청이 앞에 있습니다. 울산에서요, 죄 짓다가 걸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모이게 돼 있습니다. 다 여기서 처벌받고 판결받고 다 넘어가잖아요. 이시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3,000m가 넘는 높은 산 3개를 넘어야지 만날 수 있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요. 이 지역 자체가 청정 지역이에요. 큰 산을 3개 넘고 들어가니까요. 도시가 그렇게 멀어요.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정 지역이죠. 깨끗한 지역이죠. 그러한 지역에서 맑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밤만 되면 컴컴하잖아요. 컴컴하면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귀신을 섬겨요. 산 봉우리들마다, 산이 많은데 봉우리들마다 그 꼭대기에 보면 우상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지만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문이에요. 끔찍하고 처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래요. 마지막 그 지옥의 문, 그 뜨거운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잘 죽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 민족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속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사하여지기를 위하여, 그 영혼들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이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의 기도. 이 기도의 의미는 강청의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청의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그만두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라도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실진정 이 일들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와 연결해서 기도에 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행을 하는 이유는 낮에는 뜨거워서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웃은 이미 너무 한밤중이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맞은 이 사람은요, 이 친구를 맞고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허기진 이 사람, 여행이어가지고 많이 허기진 이 사람을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웃집에 찾아간 거예요. 무례함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한밤중이지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게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인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청한 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강청기도 하라는 거예요. 강청기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벗됨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요청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보좌를 막 흔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든다고 흔들려지지 않아요. 떼쓰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친구가 와서, 벗이 와가지고, 허기진 벗이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해줘야 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떡을 구할 때, 포기하지 않고 강청함으로 계속 구할 때,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라도 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그냥 무조건 떼쓰는 기도, 막 떼쓰고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신다는 이런 내용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환대의 대상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이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객이요.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객이, 이 나그네가 친구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 떡을 구하는 것,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대하라고 이야기하신, 정의하신 3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떡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양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열린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 막 때를 쓰면서 보좌가 흔들린다, 여러분,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친구를 위한 기도예요. 벗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이 기도,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그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의 기도예요. 헌신하는 기도죠. 자기를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의 이름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으로 저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정관웅 목사님이 쓴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헌신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총괄 목사님이 이런 가사를 짓고 찬양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이 없으신가요? 목숨을 잃으셨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생명 바쳐야 됩니다라는 무지막지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생명을 드려서 무언가의 생명을 낳았어요.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요, 생명이 나아지지 않아요. 울산을 산업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수도의 상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업탑이 있잖아요. 그 공업탑이 60년 만에 이제 철거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이 뭐 때문인가 하면 이제 트램이 요 앞으로 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 1호선, 울산 도시철도 1호선에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딱 생기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역세권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제 2029년도 1월에 딱 개통한대요. 제가 바라기는 이게 법원역, 법원 앞 역이라고 역 이름이 되어 있는데, 자, 법원역, 지금 내리실 문은 법원역입니다. 옥동중앙교회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공업탑이 싹 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공업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도시는 10만 명도 되지 않던 이 도시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가 되어진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도시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수고하여서 이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세우고 회사를 세웠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크는지도, 졸업식도 제대로, 입학식도 제대로 따라가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런 생명을 드림, 그런 생명을 드림으로 도시가 세워지고 한 회사가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내가 젊은 시절에 남편이랑 단둘이서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 휴가다운 휴가를 제대로 못 누려봤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겨보니까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리니 도시가 세워지고요. 생명을 드리니 가정이 세워지고요. 자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이렇게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드림이 또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시원 선교사님이 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 책 제목이 그 선교사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오지, 선교지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방인은, 외부인은 본인이 처음이에요. 그 도시 역사상 이방인은 처음인 거예요. 본인이 처음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전체가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만 또 얘기해도 그냥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나라예요.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선교사들은 엄두도 못 내고 외부인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3,000m 되는 큰 산을 3개를 넘어야지 갈 수 있는데, 산 하나 넘을 때마다 3시간 걸린대요. 자동차로 장장 9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산길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한 길입니다. 산 거의 정상 비슷하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산을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요, 난간도 없습니다. 보호막도 없어요. 그 비포장이에요. 근데 이 차 2대가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삐끗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이 산이 몇 미터라고요? 3,000m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차가 떨어지면 차도 사람도 못 찾는답니다. 찾기를 포기한대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끝이에요. 떨어지면. 그 길을 9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런 오지 중에 오지,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있는가?
보았더니 목사님이 현지인이에요. 이 목사님 젊은 시절에 나 너무 오지니까 도시로 나가서 내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이제 외부로 나간 거예요. 도시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갔어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갈 수 있는데 단 한 곳 거기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딜까요? 자기 고향이요. 그 오지 중에 오지. 거기 겨우 내가 벗어나서 여기 나왔는데, 거기 살기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나 거기는 가기 싫습니다. 거기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겠구나. 그것에 누가 가겠어요? 9시간 목숨 걸고 들어가야지 마을을 만나지는 그곳에, 예수라고 입만 떼어도 감옥에 갇히는 그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없잖아요. 유일한 그 목사님이 교회 사라지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나와서 목사님이 또 복음 증거하고 예수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면 또 모여서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잡혀 들어갈 때마다 나와 보면 더 성장해 있더래요. 나와 보면 더 부흥해 있더래요. 여러분 옆에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감동,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일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꼭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할 때, 생명을 나눌 때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이 은혜로운 명절, 복된 명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막 일으켜주시는, 불같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부흥하는 명절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